오늘 시험에는 창세전의 영화를 보면 변화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가 될 그 형상은 바로 창세전의 영화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에서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이루어질 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전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데려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가 이룰 때가 되겠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자, 누구를 살리게 되는가 하면 바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에게 주신 자는 바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루었다고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바로 다시 살린 뒤에,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린 뒤에 내가 이루었다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고, 요한복음 8장에서 바로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로부터 나신 것,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영이 내려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영이 내려왔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됩니다. 이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바로 하늘에서 그를 내려오게 하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 그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그의 명령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바로 그의 명령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 그래서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영생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야만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때,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때 그 영생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영생은 바로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릴 때,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릴 때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생이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그 영생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영생을 얻은 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은 뒤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바로 그의 명령이 되겠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은 바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 자, 이 나의 기뻐하는 뜻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것. 이사야 55장에서 내가 보낸 일. 자, 이사야 55장에서 내가 보낸 일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보낸 일이 무엇인가?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명령이 되겠고, 그 명령이 바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영혼도 살고 육신도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고,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났을 때, 그 백성들이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이 됐을 때, 바로 그때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때가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과정. 첫째로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속량을 담당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 대한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피로 사신 영혼들에 대한 몸의 속량을 담당한다는 것. 그가 속량을 담당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피로 사시지 않은 백성들은 절대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백성들은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바로 그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의 썩어질 몸만 그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속으로 탄식하여서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자될 것은 바로 몸이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이미 주님을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린다는 양자는 바로 몸이 양자가 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몸이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속량, 그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만 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은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이 피로 속량을 하신 것처럼 속량에는 반드시 속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 속전 없는 속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속전이 없는 속량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몸은 육신에 거하는, 그 바울이 탄식한 내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피로 속량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량을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구름에 있는 그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천사에 관한 비밀이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 관한 비밀을 요한복음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감춰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를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면 그에게 하늘로부터 7눈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7눈은 하나님의 7 영이 되겠고,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그 한 싹 위에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내 말을 지켜야 합니다. 백성들은 내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 여기서 내 말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의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 말은 바로 그 지혜의 말이라는 것.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그가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그가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지키고 창세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지키고 그 창세전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는 것. 이 말을 지키고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서 그 말을 지키게 되는 자들은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7눈이 역시 임하게 됩니다. 이 7눈이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눈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에게 7눈을 주시게 되고, 백성들은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로부터 7눈을 받게 된다는 것. 단 그의 말을 지키고 그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 이 7눈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자, 이때는 바로 이제 환란날이 되겠고, 환란날에 이제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이때는 바로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때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나타나실 그때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가 된다는 것.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되겠고, 바로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막 섞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바로 창세전의 영화를 다시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그 지혜가,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가 하면 그 영화를 백성들이 보아야만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전의 영화를 보지 못하면 백성들이 그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게 되면 그 영화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백성들이 이제 수치스럽고 썩어지는 그 형체에서, 그 썩어질 형체에서 썩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만 백성들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고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의가, 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바로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신 그 공의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가 바로 시온의 의가 되겠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하라는 그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의, 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바로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의 의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 바로 그 의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빛같이, 그 아들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아들이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 바로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다는 것. 이 빛을 보고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몸이 이 빛을 보고 이 영화를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백성들이 그 영화로운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그 영화로운 형상으로 백성들이 변화가 되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창세전에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창세전의 영화를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보고서 믿게 되는 자들은 그 후에 변화가 되겠습니다. 의인아무들은 그 창세전의 영화를 가장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아무들은 그 창세전의 영화를 가장 먼저 볼 수가 있다는 것. 이 영화를 보지 못하면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은 영원히 그 영광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지혜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보는 자들은 바로 볼 수가 없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창세전의 아들의 영화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은 바로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를 가졌던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고, 그래서 창세전에 그 아들의 영화를 보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로부터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볼 때 그 아들로부터 주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 이때 임하는 주의 영인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임하는 순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홀연히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아들로부터 그 창세전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 아들로부터 주의 영이 임하게 되고 홀연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은 계시록 6장에서 환란 중에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인나무가 되면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변화가 된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나서 계시록 7장에서 변화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그 24장로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하나님의 종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의인나무가 되어서 가장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